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아주 뛰어난 천부적인 지능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더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머리가 좋아야 돼. 넌 참 똘똘해야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학업의 능률은 오르는데, 두뇌의 능력, 지능이라고 하죠. 이 지능은 뭐 빼먹을 수 없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은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도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끈기가 없는 사람보다는 끈기가 있다면 더욱더 놀라운 학업의 능률을 올리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소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며칠 동안 또는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그 뛰어난 두뇌 능력으로 인해서 뭐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요, 뭐 이까짓 거 조금만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학업의 열정으로 임하지 않게 되는 나태함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반대로요, 평범한 두뇌를 가진 이들은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절대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선천적으로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도서관에서도 아예 살림 차리고 도서관을 떠나지도 않고 남들이 책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세 번 읽고 이런 목숨 걸듯이 소위 공부를 하게 되죠. 뭐 제가 지금도 대학원 학위과정을 계속 밟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주변에서 지켜온 바로는 제 선배, 후배분들 중에 장학금을 타고 정말 학위과정을 빨리 마치는 분들은 뛰어난 지능을 가진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지능보다는 끈기, 대단한 끈기와 노력을 가진 분들이 뭐 늘 장학금을 받았고 학위과정도 남들보다 순탄하게 빨리 마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 끈기를 우리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요, 고통을 참고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도 인내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좋은 것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건 역시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계명해 주신 이름이죠.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언어 혼란, 바벨탑을 막 계속 쌓아가자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서 온 땅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세상의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편하고 흩어지질 않고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여 살려고 그 탑을 쌓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란케 하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갈라지게 흩어지게 하시자, 혼란스럽게 하시자 자기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서 오늘날의 민족이 된 것이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셈의 후손의 역사가 쭉 족보가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이며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뒤 설명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 축복은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뭐 복의 축복,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내게 보이는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 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떠나야만 했는지,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는 약속, 이 약속만이 제시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만 믿고 이전에 자신이 섬기던 신이 아니었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과는 작별을 구하고 오직 아내 사레와 조카 롯만을 데리고 홀로 분가하여 남아하게 됩니다. 이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가족의 곁을 떠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가 처음 만나는 신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처럼 자손이 없는, 자녀가 없는 자신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말씀에 모험을 걸고 가족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외국어 학원이 있지도 않았고 또한 이 시대에는 많은 군사력과 많은 무기를 가진 자가 그리고 많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빼앗고 소유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나간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에서 아브라함은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내 사레는 사랑스러웠지만 많은 자녀를 두고 있는 다른 이들과 달리 아브라함에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곧 태의 열매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자손의 숫자가 그 가문의 번성과 풍요를 상징하였던 옛날의 그 문화관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처지가 초라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돌파구를 찾아서 모험을 떠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단순히 삶의 돌파구만을 위해 떠난 모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모험이었습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였다는 것,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데려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위험성이 있는 그 여정길에, 모험의 길에 아버지 없이 불우하게 자란 조카 롯을 함께 동행하자고 아브라함이 데려갔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던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까지도 불사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사지에 함께 데리고 갈 리는 없었겠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와는 혈연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축복받는,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을 실행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를
읽으면서 연구를 하신 분들 또는 자세히 묵상하며 읽은 분들은 이미 발견한 사실일 텐데요.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처음 만난 이때와 이삭이 태어날 때의 텀을 25년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75세,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 그러니까 이 25년간에 하나님의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3번만 나타나셨습니다. 자, 25년간 3번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여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25년간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을 이유가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이주하였지만 단 한 평의 자기 땅도 없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땅을 소유한 것은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산 것, 묘지를 위해 그 땅을 산 것 외에는 단 한 평의 땅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5년의 세월 중간에 가나안에 큰 기근을 일자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그 안에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사라가 바로의 후궁으로 왕궁에 선택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아마 애굽으로 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자신의 아내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사라를 돌려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상이나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의 선택과 헤어짐에 대한 실망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나타나셨고요. 또 한 번은 창세기 15장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실 때 아브라함이 저의 종 누구가 이제 제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아들 낳게 해주고 다시 한번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실 때, 그리고 99세가 되던 때, 즉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속하신 때 등 딱 3번밖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하시고 나타나셨지만 성경에서 크게 의미가 없어서 삭제한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모델이 되고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을 삭제할 이유도 없었고요, 구약시대에는 오늘날보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매일 본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더군다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올해로 한 32년쯤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비교할 수가 없는 어떤 신앙적인 배경과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고요,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고요,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기록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즉 아무런 어떤 도움과 선행 모델도 없이 홀로 외로이 믿음을 지켜야 했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10몇 년 전에 국군 포로였던 조창호 씨가 탈북을 하여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큰 관심을 가졌죠.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개신교 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포로가 되기 전에 연세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여튼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된 이후에도 거의 50년 가까이를 생활하면서 혼자 힘들 때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홀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도 믿음을 지키네 못 지키네, 바빠서 예배를 드리네 못 드리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조창호 씨는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마음껏 찬송이나 기도하지도 못하고 홀로 믿음을 어려운 가운데 지켜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많이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하나님께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갔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믿음만큼은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꿈과 환상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계시고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기도에 어떤 환상이나 말씀이나 꿈이나 징표를 보이지 않으시나요? 표적을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는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는 연단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고, 그것은 소망, 즉 인내를 통하여 그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인내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과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성실함을 높이 사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바로 이 인내심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어서였는지 블레셋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왕으로서 첫 대규모 전투, 오늘날로 말하면 처음 전면전을 치르게 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백성들 앞에 증명해야 된다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는 예상외로 강했고요.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기가 떨어져서 한 명, 두 명씩 탈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와서,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제사를 드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고 다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기다림보다 더디 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탈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내하지 못한 사울은 하서는 안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레위 자손 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지낼 수 있었던 번제를 왕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제사건이 없었던 사울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줄 것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사울의 교만하였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기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내하지 못하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인내했다면, 기다렸다면 그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대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는 훈련부터 받아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사울은 왕위를 내놓아야 했지만 오랜 세월의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다윗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손손 유다 나라의 왕국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고, 결국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살아생전에 모두 받게 됩니다. 그는 이삭 외에도 7명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각각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육무민이었던 그가 가나안 지역에 매우 유력한 세력이 됩니다. 그 지역 원주민들과 토착민들까지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였음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 세상을 구원받는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인내는요, 우리를 절망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만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힘이며 기능입니다. 인내가 주는 유익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연단을 통과하고 소망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택배처럼, 오늘날은 저도 그래요. 저도 물건을 시키고 다음날 택배가 안 오면 막 조바심이 나요. 왜 물건이 안 오는 거야? 하루가 지났는데.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하고서 당장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는 환상이 보이고 꿈을 통하여서 혹은 어떠한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스스로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택배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건 조지 뮬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지 뮬러를 연구하는 후대 사람이 그가 한 기도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5만 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도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절친을 위해서 살아생전에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지 뮬러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뮬러의 친구였던 이 사람은 뮬러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함께 임종을 지켜보는 뮬러의 기도처럼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 땅에서 응답을 보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응답이 된 겁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족을 떠나왔지만 25년간 그에게 하나님은 단 3번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 부인을 2번이나 빼앗기기도 하고 원주민들의 핍박을 받기도 하였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괴롭힌 자들에게는 나타나셨지만 참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그리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온전히 이루면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한 언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는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완성된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일이 일비하지 말고 인내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